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듣고 또한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보호하여 주셔서 단 한 명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거나 아픔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그 코로나 때문에 아픔 겪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80쪽에 있어요. 183쪽 그때쯤에 있네요. 자,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혼자 밤에 어두운 골목길을 간다고 했었을 때 이 마음속이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혼자 골목길, 그것도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또 공격을 하거나 또 내가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언제 두려움을 느끼거나 언제 또 불안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염려가 생길까요? 성적표를 볼 때나 아니면 내가 거울을 볼 때나 아니면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야 돼. 너희들은 불안해해야 된단 말이야. 자, 기도해야 되고, 그쵸?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들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불안함이 생길 때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부활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4주 전부터 부활의 새벽, 또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오후, 오늘은 바로 부활의 저녁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 거예요. 이 저녁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 해프닝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떻게 또 답을 찾게 되었는지를 잠깐 한번 나눠볼게요. 자,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아마 첫째 주에 나눠봤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유대인 요일로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니까 토요일 다음 날.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하는 거죠?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 큰 거 하나 배웠죠? 누군가가 너희들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리니? 라고 물어보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하게 되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념하자 라고 하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얘기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 이것 같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도 똑같이 잡아가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에게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빠졌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기억되지 않았던 거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억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황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환경이 변했을까요? 아니죠. 상황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지 라고 하면 상황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불안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려움이 바뀌어서 평안함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신뢰하게 될 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 이것을 우선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이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문이라는 문은 다 안에서 잠그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그리고 창문이라는 창문은 분명히 빛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다 암막 커튼 같은 걸로 다 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자기들을 붙잡고 또 죽이려고 데리고 갈까봐 그들은 문을 안에서 잠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을까? 모여서 우리 어떡하지? 우리 앞으로 유대인들이랑 군인들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계속 부정적인, 긍정적이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하지 않은 행동들이 하나 있어. 하지 않은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뭐였을까요? 그게 원래 제자들은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잖아.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올까봐 문도 닫았고 문도 잠그고 창문도 다 닫고 빛도 안 새어나가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막고 또 그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하지 않은 행동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고 나오고 있어요. 19절 보여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그냥 문 닫고 다 자기가 방어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막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왜 두려움이 임하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을 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반드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시련도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계획대로,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막으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이 어려움들의 답을 찾으려고 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문 닫고 문 잠그고 또 커튼도 치면서 모든 것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어? 기도에 무슨 힘이 있어?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기하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거기서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바뀔까요? 환경이 바뀔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게 돼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또 뭐가 바뀌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신기하게도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좁은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시선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사랑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눠봤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막 골똘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문제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코로나에 집중하기보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 코로나도 우리가 곧 이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곧 끝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2의 코로나도 올 수 있고 제3의 코로나도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코로나 2,000명, 3,000명, 오늘 확진자가 얼마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먼저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너무나도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동반자로서 함께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늘 이런 것보다는 나의 경험이나 또한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셔서 먼저 앞서가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 또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치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도 붙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한 스마트폰으로 또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또한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